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그 백성을 향하여 출애굽기 23장 14절 말씀으로 가볼까요? 출애굽기 23장 14절 말씀으로 찾으시는 대로 아멘. 출애굽기 23장 14절 함께 합니다. 시작.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3번 하나님께 나아가 반드시 절기로 지켜야 되는데 그 3절기는 따라합시다.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무교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종되었던 애굽에서 출애굽해 주신 그 유월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력으로 첫 달 15일부터 21일까지 한 주간을 무교병을 먹으면서 지키는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8.15 광복절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은 했지만 그들이 애굽의 종으로 돌아가 산 지가 430년이에요. 그들은 한 번도 나라가 국민 주권 영토로 구성되는데 나라가 되어본 적이 없죠. 한 나라의 종이었으니까요. 주권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종이었으니까요. 영토가 없었습니다. 그들 땅에서 살았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모세를 그곳에 보내서 그들을 출애굽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그 국민으로 나라를 삼고 그들이 이제 주권을 가진 나라가 되었고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한 나라가 되게 하셨죠.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무교절이에요. 누룩 없는 빵을 씹어 삼키면서 옛날 그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이런 자유를 준 믿음의 선배들이 있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던 일에 대한 감사를 고백하는 절기입니다. 그다음에 맥주절입니다. 무교절 기간 중에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첫 수확한 보리단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들에게 땅이 있었고 씨를 뿌렸고 그래서 처음 난 그 수확물에 대한 기쁨이 얼마나 크겠어요. 우리도 땅을 사서 거기에 농사를 짓든지 아니면 나무를 심든지 꽃을 심든지 그래서 내 땅에서 처음 온 그 수확은요 정말 먹기도 아깝잖아요. 그 기쁨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그리고 50일째 되는 날 그 밀추수의 또 첫 소산을 하나님께 바치는 절기인데 그리고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수장절이 있습니다. 모든 추수가 끝나는 가을에 지키는 절기인데 출애굽 이후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기억하면서 초막을 짓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또 초막절을 지키기도 합니다. 현대 교회가 유대인의 절기인 맥주절을 계승하는 이유가 뭘까요? 또 그 구약의 이 절기를 신약의 교회 시대에 또 한국 기독교가 이 절기를 받아들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말씀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들이 거추장스럽거나 부담스럽거나 또 어려워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좀 원리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부모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일들을 항상 옳았거든요. 우리가 그 수준이 안 돼서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또 가출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나 어느 순간 부모님 말씀을 항상 옳았고 항상 최선을 다해서 그 열악한 환경에서도 우리를 살피셔 인도해 오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옳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항상 유익이 되신다고요. 그럼 먼저 맥추절에 대한 이해를 먼저 확실히 하기 위해서 맥추절이 무엇인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맥추절은 감사를 배우고
자원하는 감사가 있는 날이 맥주 감사제예요. 무엇을 배운다고요? 감사를 배워야 됩니다. 어릴 적에 자녀들에게 주세요 배우죠. 그러면 주세요 얼마나 귀여워요. 아낌없이 줍니다. 그런 다음 항상 감사하라고, 아니면 머리를 찍어 누르면서 감사를 연습시키죠. 감사는 배워야 된다. 시작. 감사를 배우지 못하면요, 청년이 돼서도 또 사회에 나가서도 감사할 줄 몰라요. 중학교 2학년 때쯤 되면 중2병이라고 와요. 그거 아무도 극복하기가 참 어려워요. 근데 똑같은 중인데도요, 어쩌면 그렇게 인사를 반듯하게 하는지, 인사할 때 저쪽 쳐다보고 인사하는 것이 아니고 눈을 맞추고, 그리고 정중하게 인사하는 거 보면 그냥 우리의 가슴이 흐뭇하고, 그냥 그 부모는 그냥 의문의 일승을 하는 거예요. 야, 참 잘 가르쳤다. 그때쯤 서로 자기 부모한테도 얘기를 잘 안 한다. 말수가 줄고, 뭐 누구한테, 선생님한테도 잘 인사 안 합니다. 근데요, 다 그렇지는 않아요. 얼마나 깍듯하게 배꼽 인사를 하며 또 눈을 맞춰가며 또 우리 인사하는 거 보면 얼마나 이쁜지 말이에요. 가르쳐야 됩니다. 감사는 배워야 됩니다. 맥주 감사절은 바로 감사를 배우는 절기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여러분, 씨를 뿌리고 수고를 한다고 해도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근데 첫 열매를 거둘 때 그 기쁨요. 근데 그것보다 정말 중요한 것은 씨를 뿌릴 밭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땅 한 평이라도 가지고 계신 분은 그 기쁨을 알 거예요. 또 땅 한 평도 아직 가지고 있지 못한 분들은 아마 그런 기원의 마음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도 땅을 주옵소서. 제가 장경 목사님과 함께 이제 시간을 갖고 뭐 하다 보면 그분이 거의 돈을 내요. 밥을 사고 또 서점 가자 그래서 이제 책을 사주고. 우리 나이가 몇인데 목사님 맨날 사주고 맨날 그러세요. 야, 그래도 형이니까 뭐 해야지.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그래서 농담 삼아서, 목사님, 제가 맨날 얻어먹을 것이 아니고 안 산 땅만 팔리면 저도 제가 한번 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눈치가 어디예요? 야, 산 땅도 안 팔리는데 안 산 땅이 팔리냐? 제가 가끔 안 산 땅이 있다고 그러니까 교인들이, 목사님 안산에 땅이 있대야 또 이러고 다니는 분도 계세요. 이제 웃음이 나오는 거 보니까 이제 의미를 아시는군요. 여러분도 다 안산 땅은 갖고 계시잖아요. 근데 땅을 어느 날 사서 내 이름으로 등기에 올리고 그 땅에 그 씨를 뿌리는 기쁨은요, 피곤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이 싹이 난단 말이에요. 상추가 파릇파릇잖아요. 땅은 없지만 화분이라도 만들어서 씨를 뿌리고 그 싹이 나면요, 그렇게 기뻐요. 근데 정말 기쁜 것은 그 땅을 등기할 때 아닙니까? 내 이름으로 그 땅을 등기할 때, 그 기쁨은, 저희 가정에도 정주부께서 당전에 서당을 하셨어요. 서당 훈장이셨다고요. 그러니까 뭔 돈이 되겠어요. 할아버지가 외아들이셨어요. 할머니를 만나서 열심히 일을 하셨대요. 할아버지가 정주부께서 공부를 해야 된다. 사람은 공부를 해야 된다. 근데 아버지도 공부하고 계시고 아들도 공부하고 계시면 누가 살림을 하겠어요? 할아버지가 그냥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을 하셨대요. 이렇게 달빛만 있으면 보이면 나가서 일을 하셨대요. 근데 그렇게 살림을 장만하는 게 그렇게 재미있더래요. 그릇길에서 농사져서 또 모아지면 땅을 사고 그 땅을 사고 그렇게 다랭이 논 그렇게 넓혀갈 때
그렇게 재미있으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두고두고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하시더라고요. 뿌릴 밭이 있다라는 것, 특히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다는 것을 생각하면 씨를 뿌릴 밭이 있다는 것, 이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일 거예요. 얼마 전에 소개했습니다만 우리 이상호 권사님 도시농부예요. 저 아주 방아다리 근처에 500평 아주 좋은 땅이 있어요. 거기서 농사를 지으세요. 올 가뭄에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근데 다른 사람은 아이고 그걸 어떻게 이 가뭄에 농사를 져요. 그분은 하나도 안 어려워. 왜? 기쁨이 있잖아. 그 땅을 가진 그 기쁨. 그래서 거기 수도가 없어가지고 집에서 물을 갖다가 그 500평 농사를 지은 거예요. 제가 그냥 대충 봐도 15가지, 6가지 정도의 여러 종류별을 심어 있는데, 야, 갔더니 진짜 에덴의 기쁨이죠. 에덴의 기쁨이죠. 지금 애굽 사람들이 바로 그런 기쁨이에요. 땅 한 평 가져본 적이 없어요. 500여 년 동안.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종살이하던 그곳에서 출애굽하게 하소서. 주권을 가진 나라가 되게 하시더니 가나안 땅에 그들을 보내셔서 땅을 가진 나라, 위대한 나라를 삼으셨단 말이에요. 그 땅에 씨를 뿌리고 얻은 그 수확물을 들고 그들이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더 간절함이 그들에게 있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 당시 그들은 애굽과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으리라는 것은 꿈도 못 꿨어요. 워낙 강한 나라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그 10가지 재앙으로 그 백성을 데리고 나와서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았겠어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출애굽이라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실상으로 일어났고 모세와 아론을 앞세워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그 백성을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 인도해 내셨다고요. 하나님께 굴복하고 또 이스라엘을 결국 나가게 했던 애굽의 그 바로의 학정 가운데 그들이 벗어난 것도 감사한데 땅을 가지고 있다고요. 마음껏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있다고요. 이런 역사를 생각하면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밭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웠을까. 오늘 보면 12절에 맥추절에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뭐를 기억하라고요? 네가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를 기억해라. 우리가 지난 과거를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개구리 올챙이적 기억 못하듯이 말이죠. 우리 어디로부터 오늘 이곳에 자유한 자, 또 세상을 창조하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사는 자가 되었는지, 언제 우리가 천사의 도움을 받으며 그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푸른 초장에서 살게 되었는가. 또 오늘 육신은 어느 순간 땅에 묻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천국 백성으로 영생을 누리게 우리가 꿈이라도 꿨던 일일까. 이런 역사를 생각하면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 즉 밭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는 자체가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웠을까. 다시 말해서 맥추절은 수확과 연관이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씨를 뿌리고 수확할 수 있는 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가 수입이 있어서에 대한 감사가 아니고 이런 감사의 토양 위에서 내가 오늘도 감사를 말할 수 있는 자, 그 감사를 찬송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됐다는 것, 이 자체가 기쁜 거예요. 이것이 오늘을 사는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매월 월급을 받습니다. 그리고 매월 장사한 것을 계수하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어떤 분은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인데 뭘 감사요? 그런데 그 감사가 있기까지 오늘 우리를 살피신 하나님의 은혜는 다 잊어버리셨나요? 받은 복을 세워보자, 크신 복을 세워보자는 거죠.
맥주절에 씨를 뿌릴 밭을 소유하게 하셨고 뿌린 씨가 잘 자라 수확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했듯이 돈이 손에 쥐어질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처럼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이 되는 거예요. 감사가 없이는 의미 없는 예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선자로 부르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항상 하나님을 만날 때는 그 마음에 기쁨과 기도와 감사로 그 영이 하나님 앞에서 잘 되고 그러니 하나님께 주신 복으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 안에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감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 예배를, 그들의 그 모임을 인정하지 않으시고 그 감사를 예배를 받지 않으세요. 역사 속에서 우리는 교훈을 받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야, 내가 여기 없는데, 그 감사의 대상이 아닌데 어디 와서 신적 의미를 부여해서 종교성을 가지고 나 그 인정 못한다, 성전문 걸어 잠그라. 그리고 성전문을 걸어 잠그셨던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기본적으로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 그리고 자원하는 감사로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즉 예물을 드릴 때 자원하는 일들, 이 자원하는 마음에는 인색함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액수의 많고 적음을 보지 않으신다 그랬는데, 그렇다고 억지로 드리는 것과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구별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구별하셨습니다.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헌금 드리는 것을 이렇게 쳐다보세요. 참, 예수님은 참 취미도 아니 뭐 헌금 드리는 걸 뭘 그렇게 이렇게 봐요. 근데 이렇게 보시다가 쟤를 불러서 얘기합니다. 저 여인이 지금 동전을 갖다 드렸잖아. 그러니까요. 아니 돈을, 헌금을 아무리 그래도 동전을 갖다 드리는 사람이 어디 있대요? 야, 부자는 많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했지만 저 여인은 저것이 전부요. 액수의 많고 적음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그 마음을 드린 그 여인의 헌금을 제자들과 함께 이야기하시면서 축복하신 주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많고 적음으로 하나님은 따지지 않으세요. 그러나 마음을 담아 드렸느냐, 자원하는 예물인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분명히 선을 그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색하게 드리는지 풍부하게 힘을 다해 드리는지 보실 뿐만 아니라 그 행한 대로 갚으시는데, 절개에 내리시는 복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갖는 자에 대한 상급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무 말이 어려워요? 여러분의 감사의 그 레벨만큼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복을 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한 주인에게서 두 종이 이제 계약 기간을 끝내고 내일이면 이제 그 집에서 나갑니다. 근데 주인이 부릅니다. 오늘까지인데 내가 마지막 일을 시켜서 미안하네. 무슨 일이에요? 내일 아침 이제 다 세경을 쳐서 줄 테니까 오늘 저녁 내 집에 있는 마지막 기간 내 부탁을 들어주게나. 무슨 일이냐까요? 새끼를 꼬대 가늘게, 아주 가늘게, 그리고 아주 끊어지지 않게끔, 질기게끔 해서 새끼를 좀 구워서 나한테 주고 가시라고. 그러니까 한 종은 아유 정말 이제까지 일 시켜먹은 것도 그렇게 그냥 그랬는데 마지막 저녁까지 일을 시켜먹는다. 대충 그냥 새끼 구는 쳐다가 머리맡에다 던져놓고 일찍 잠이 들었습니다. 한 종은 내가 그래 주인의 밥을 먹고 여기까지 왔고 또 내일이면 그 품삯을 쳐서 내가 나가게 될 텐데 그래도 마지막 부탁이니 내가 최선을 다하자. 그래서 밤을 새워서 새끼를 가늘고 또 곱게 또 튼튼하게 그 새끼를 구웠다는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 그 주인이 두 종을 부릅니다. 밤새 수고해줘서 고맙다고, 그동안 내 집에 수고한 품삯을 넉넉히 쳐줬다고. 근데
내가 그냥 보낼 수 없어서 보너스로 상급을 주려고 하는데 어제 내가 부탁한 새끼를 가지고 오라고. 그러니까 한 사람은 툴툴거리고 갖다 내놓고 한 사람은 겸손하게 여기 있습니다. 저 곳간에 가면 동전 엽전이 있는데 이게 동전에 새끼가 들어갈 만큼, 그거를 깰 수 있을 만큼, 새끼가 끊어지지 않을 만큼 든든히 마음껏 채워가시게. 순간 어떻게 됐겠습니까? 한 사람은 자기 머리를 쳤지 않겠어요? 이 잘못된 생각 때문에 내가 어마어마한 보너스를 놓치고 가는구나. 한 사람은 얼마나 마음이 밝고 감사했겠어요. 절기에 내리신 하나님의 축복은 여러분 감사에 대한 상급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맥주전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복에 대한 기쁨을 나누는 날인데요, 누구와 함께 주신 복을 나눌까요? 11절입니다. 본문 11절로 가서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할렐루야. 맥주전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이웃과 함께 즐거워하는 날이래요.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이웃과 함께 이 맥주 감사절의 절기를 지키라는 겁니다. 11절에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라, 기뻐해라.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게 된 성도 여러분, 1년 중에 오늘이 절반이 지나가는 때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지난 반년 동안 여러분이 행하셨던 일들 중에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받은 복을 세워보십시오. 우리는 정말 몇 년 동안, 또 지난 반년 동안 생전 경험 못했던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정말 이 코로나의 위협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교회가 핍박과 조롱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공산주의 세상에서나 있었던 교회 폐쇄가 어처구니 없이 군중 심리를 이용한 나쁜 프레임으로 이에 편성한 정치 노름꾼들에 의하여 교회 폐쇄가 자행됐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있기 전에 하나님이 계셨고 교회가 있었던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역사가 시작된 후에 세상의 교회를 폐쇄한 적은 없어요. 이거는 공산주의자들, 공산주의 세계 속에 일어난 일입니다. 헌법에 보장된 일입니다. 근데 헌법에 보장된 일을, 헌법에 위반되는 일들, 헌법에 소원을 한 것은 미뤄내고 시행령을 만들어서 교회를 폐쇄시키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끝내는 그 시행령으로 여러 교회를 폐쇄시켰습니다. 미국에서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어떻게 코로나로 예배를 금하느냐? 그때 연방법원에서, 대법원에서 금방 판결을 냈습니다. 아무리 코로나라도 예배를 제한할 수는 없는 것이다. 대한민국에 똑같이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판결을 내주지 않아요. 그 기간 동안 계속 시행령으로 압박을 합니다. 얼마나 기세등등했습니까? 나 이제까지 공무원들이 그렇게 기세등등하게 교회에 찾아와서 큰 소리 치는 건 처음 봤습니다. 독재정권이라는 박정희 대통령 때도, 아니 전두환 대통령 때에도 교회가 그렇게 유린당한 일은 없습니다. 정말 지금 생각해봐도 그 위험했던 시간 속에서 제 가슴이 조여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벌금을 준비해놓고 기도하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세상 누구도 우리의 예배를 중단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곳에와 하나님을 만나고 섬겨야 할 그곳에 얼룩의 역사를 쓰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짐이 좀 무거워도 부담스러워도 위험해도 우리는 그 믿음으로 얼룩의 역사를 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지난주에 판결이 났습니다. 행정심판이 났습니다.
코로나로 예배를 제한한 것은 잘못된 것이었다. 그렇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일입니다. 이걸 시행령으로 교회를 문을 닫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던 사람들 여기에 또 편성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칼이다. 난 그 예배를 드리지 않겠다. 여러분, 예배가 세상 사람들을 위한 예배입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언제 예배를 즐거워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언제 예배를 찬성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언제 교회를 세워줬습니까? 왜 세상 노름에 우리가 편성해야 됩니까? 또 그것이 또 옳다고 대통령은 그것을 또 이름을 들어서 이렇게 훌륭한 목사가 있다고요. 여러분, 그 교회 한번 가보세요. 어떤 교회인가? 그 교회가 가까이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어둠이 물러간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해결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있긴 하지만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번 맥주감사절에 감사를 배우고 감사를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시니 그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맥주감사절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찬송가 가사처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그동안 하나님께 받은 복을 헤아려 보시고 그 복 안에서 기쁨을 되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 가지 어렵고 막막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능력으로 해결할 것을 믿으시고 다 지나갑니다. 지나가는 역사 속에서 여러분이 선순환으로 가셔야 되지 악순환의 도구로 쓰임받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지나간다고요. 다 지나가요. 그 위협 속에서 위험 속에서 때로는 6.25 전쟁에 공산당이 쳐들어와서 나발기관총을 목에다 대고 예수의 그 성화 사진에 침을 뱉고 저주하며 가라. 그러면 살려줄 것이다. 생각은 했었던 일입니까? 순간 지혜라고 애퇴. 내가 더 이상 예수 믿지 않겠다. 근데 마지막에 어린아이가 엉엉 울면서 자기의 소매자락으로 어른들이 맡아놓은 침을 닦아가면서 예수님 앞에서 엉엉 울면서 예수님 사진을 끌어안고요. 이러면 안 되는 것이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요, 그 공산당 중에 크리스찬이 있어서 내려온 중에 거짓말로 크리스찬이라고 위장하고 숨어있는 것을 확인하려고 들어왔는데, 크리스찬이면 어떻게 예수의 성화에 침을 받고 밟고 지나가느냐, 살겠다고 나선 그 사람들을 다 총으로 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6.25 동란가 있었던 역사입니다. 여러분, 받은 복을 세워보시고 선순환의 축복의 도구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임을 이웃과 함께 더불어 알리고 함께 복을 이웃과 함께 전하면서 기쁨의 마음으로 이 6월 맥주감사절의 축복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을 유쾌하게 즐거이 하면서 이웃과 함께 지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성경은 이런 즐거움의 축제를 혼자 지키는 것이 아니래요. 맥주감사절을 지키는 지금 매뉴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누구와 함께 할까요? 먼저 가족과 함께 즐거워하랍니다. 너와 네 자녀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 종살이하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고 광야에서 생각을 바꾸도록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시다가 그 생각이 바뀌어서 언행심사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에 섰을 때 그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자녀들과 함께 그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복을, 이런 땅을 주셔서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게 주신 하나님이시다. 자녀들과 얘기하면서 자녀들과 함께 맥주감사절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면 자녀와 성경 말씀을 함께 읽고 그 무릎 위에서 찬송하며 그런 추억 속에서 우리가 살고 찬송합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찬송을 하면서 내 자녀를 내 무릎에 앉히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지 않습니다. 찬송으로 들려주지 않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자녀와 설교를 가지고 나누거나 신앙생활을 함께 나누지 않습니다. 자녀와 함께 하나님 앞에 즐거워야 할 맥주감사절에 이 일을 다시 회복하셔서 감사를 믿음의 선지들을 통해서 배우시고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감사의 맥주감사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맥주절에 노비와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함께 맥주절을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노비에게는 땅이 없지요. 땅을 가져서 씨를 뿌리고 얻은 수확으로 노비와 함께 그 추수의 기쁨을 함께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레위기 23장 22절 보면요, 그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루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호와 하나님 명령이에요. 너희는 땅을 가지고 있잖아. 근데 그래서 씨를 뿌리고 얻은 수확물이 있는데 땅을 갖지 못한 자, 그들도 부익부 빈익분으로 나눠진다고요. 세월이 지나니까.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 옆집에 추수한다 그러면 가서 구경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거든요. 왜? 모퉁이를 베지 말아라. 한 톨이라도 아껴야죠. 아니요, 너는 땅을 가지고 그 추수의 기쁨을 얻는데 땅을 가지지 못한 자, 네 추수하는 것을 와서 지켜볼 때 왜 지켜보겠어요? 뭐라도 하나 떨어질까 봐. 그러니 그냥 싹 비우지 말아라. 목사님이 예전엔 그래 지혜가 있어서 신방 가서 쌀밥으로 대접받으면 냉기고 와야지. 바깥에서 학교 갔다 온 애가 목사님 신방 오셔서 끝나고 밥 먹는 거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왜 쳐다볼까요? 목사님이 혹시 냉기면 그거 마지막 먹으려고. 근데 왕 하고 울더래. 왜 했더니 다 먹었어 그러네. 그래서 목사님이 그 다음부터 신방 가서는 꼭 냉기고 온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네 모퉁이 남겨놓으라 이거예요. 떨어진 것을 줍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가난한 자와 거루민을 위하여 남겨두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파별로 땅을 다 나누는데 레위 지파는 땅을 주지 않았어요. 그들은 무엇을 먹고 살까요? 땅을 받은 사람들이 11조를 내면 여호와의 창고에 그것 파먹고 땅을 가진 사람들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일들을 레위 지파가 했다고요. 레위 지파는 땅이 없어요. 농사를 질 수가 없어요. 농사 질 터가 없으니 수확물이 있겠어요? 그래서 그들은 항상 땅을 가진 자의 수확물에 그 기쁨으로 또 11조의 그 수확물로 그들이 먹고 사는 거예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기 전 예산 복림산 기도원에 사루를 철야합니다. 여러 목사님들과 그때 함께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수많은 목사들이 있는데 하나님, 제가 목사로서 정말 끝까지 잘 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가지 약속을 해서 하나는 시신을 기증하는 거, 하나는 무수의 삶을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어요. 제가 스님도 아닌데 뭐 무수일까? 예, 안 물려주고 안 물려받는 것. 저는 레위인이 아니에요. 근데 레위 지파들이 하는 일들을 제가 하고 있어서 목사가 물질의 욕심을 내기 시작하면 설교도 삐뚤어지고 행정도 삐뚤어지고 교회가 은혜가 떨어집니다. 할 수 있으면 가능한 제가 그 약속을, 그 삶을 지켜보려고 레위인처럼 없는 본깃을 자꾸 땅 보러다니고 땅에 뭐 수확물이 얻을 수 있을까, 뭐 어떤 이문이 있을까, 이거 따지고 다니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겠냐고요. 목사가. 우리 재정부장한테도 예전에 제가 부탁한 적이 있어요. 60까지는 그냥 내버려 다오. 벌써 제가 이제 60이 됐어요. 어느 분이 최고의 자동차를 사주겠다고 저를 식사 대접하면서 옆에서 그냥 재정부장 옆에 앉아있고, 그 제가 됐다고 그냥 저는 실론티 하나 주고 바꿔온 그 차, 그것도 촉합니다. 더 이상 저를 그런
그런 목사로 대우하지 마시고 그냥 지금 있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근데 그 다음날 재정부장한테 와서 그러더니 목사님이 너무 비싸서 부담스러운가 본데 하이브리드 소나타 그거는 교인들이 욕 안 할 테니까 그걸로 사드릴 테니까 한번 얘기해보라고. 그 재정부장한테 얘기했어요. 그러지 마시라고. 제 나이 60대까지는 그냥 이렇게 삶을 살도록. 벌써 10년이 지나가고 이제 제가 벌써 이제 60의 나이가 이제 가까이 왔는데, 여러분 제 바람은 그래요. 어쨌든 제가 은퇴할 때까지 여러분에게 땅의 거 전전긍긍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요. 분깃을 줬으니까요. 그것에 기쁨으로 얻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되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생명의 언어로 생명의 말씀을 전할 자가 똑같이 여러분에게 나쁘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풍성함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목사가 똑같이 여러분하고 전전긍긍하고 막 이러고 다니는 것은 좀 제 판단에 좀 70 이후에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때 우리 자녀들 하나님 축복하셔서 그 자녀들을 통해서 주시는 복으로 얼마나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딜레이 시켜놓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는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그래서 레위 지파들 땅을 분깃으로 받지 못한 그들을 초청해서 땅을 받아서 수술을 했고 그 기쁨을 그 사람들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거네. 목사님하고 맥주 감사절을 같이 기뻐하라는 거,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좀 땅에 하늘의 보화를 쌓으라 그랬더니 헌금하라는 얘기는 그러지 말고 고통받는 이웃과 그들을 섬기는 것이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확실해졌지요? 헌금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목사 섬기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대로 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이들은 사회적으로 소외된 존재일 뿐더러 경제적으로 기반이 없는 약자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들이 얼마나 괴롭고 힘든 나라를 보내는지 몰라요. 그들은 여름에도 춥습니다. 가진 것이 많이 있고 양쪽에 돈주머니 5만 원짜리 가득 차면은요, 겨울에 벗고 다녀도 안 춥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여름에도 춥고 아픈 거예요. 그 사람들의 마음으로 다가가서 그들과 함께 네가 얻는 그 기쁨을 좀 나누거라는 것이 맥주감사절의 매뉴얼 정신입니다. 하나님은 막연하게 말씀하지 않으셨고 구체적으로 레위기 3장 22절 방금 소개했죠.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 내 모퉁이 다 베지 말아라. 떨어진 것을 줍지 말아라. 가난한 자와 거루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그래서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객과 고아와 과부를 즐겁게 하는 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래서 세워진 곳이 교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곳에서 나누고 돕고 섬기는 매뉴얼대로 나누고 돕고 섬기는 일에 쓰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확장하기 위해서 여러분 선교에 들어가서 5,000원, 10,000원씩 20,000원씩 내면서 각 선교지에 복음을 확장하는 일들, 나누고 돕고 섬기는 일들로 여러분이 교회의 그 구제의 활동을 여러분이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학의 기쁨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고백하는 자들이라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소외된 이웃과 기쁨을 나눌 방법을 구체적으로,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맥주감사절을 교회 사랑주일로 정하고 보리땅을 갖다 보리농사 짓고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아니고 교회로 하여금 맥주감사절 정신을 계승하여 본질적 사명에 충실하도록, 소외되고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 쓰도록 교회가 본질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 사랑주일로 여러분 헌금을 심껏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입니다. 다음 학기부터 우리는 다시 서북구 노인대학을 시작하려 합니다.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맥주감사절을 계승하게 하셨고 그 기쁨뿐만 아니라 그 책임에 대해서도 계승하도록 명하셨기 때문에,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것이 코로나 때문에 자녀들한테 아빠 엄마 절대 나가지 마, 다리 근육이 이제 없어지고 그러면 지병이, 당은 이게 근육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당에 의해서 혈압에 의해서 그냥 요양원 가서 마지막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분들
밥 한 끼라도 따뜻하게 섬기는 것 얼마나 기뻐하는지 말이죠. 매주 목요일 날이면 그냥 막 꼭 죄송해요, 표현이 그렇습니다. 표현이 각 처에서 전부 다 유모차 하나씩 막 끌고 이러고 막 예배당으로 오면요, 제 마음을 흐뭇해요. 대접할 수 있는 건 밥 한 끼지만 밥 한 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을 막 그분들이 막 가지고 오셔서, 목사님 고맙습니다. 제가 하는 일입니까? 여러분이 헌금하고 여러분이 헌신해서 그렇게 섬기는 자들로 하여금 섬기는 일이죠. 여러분 주위에도 이런 소외되고 힘겹게 살아가는 이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만약 이들을 외면하고 나 혼자, 내 가족만, 우리 교회만 감사하고 즐거워한다면 그것은 맥주 감사절 정신이 아닙니다. 그래도 예배당에 나오긴 했는데요, 아나니와 삽비라를 하나님은 그 절반 받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절기, 모르면 몰라도 안 이상 즐거워하면서 내 가족들, 내 자녀들과 함께, 또 여러 노비들, 또 레위 지파들, 또 고아와 객과 과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능적 역할하라고 세우신 교회 사랑주의를 함께 지켜가면서 교회적 본질적 사명에 여러분 앞서서 헌신하는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